예, 전화 소리가 멋집니다. 예,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한 주간이 참 빨리 갑니다. 빨리 가고 또 저는 사실 석수교회는 제가 제 고향이 모교인 제가 부산의 신부산교회 출신인데요. 광안리에 있는 교회입니다. 사실은 제 모교회이고요. 제가 이제 어릴 적부터 거기서 신앙생활하고 자랐는데 사실은 우리 김창곤 안 들리세요? 네, 조금 지나면 잘 들릴 겁니다. 제가 이제 초반에 이제 예열이 좀 필요해가지고요. 예열 중이라서 그러니까 조금. 제가 이제 사실은 신무산 교회에서 어릴 적부터 쭉 자랐는데 그때 이제 제가 학생 시절에 어린 시절에 이제 우리 김창곤 목사님이 저희 교회의 전도사님이셨습니다. 교육 전도사님이셨는데 그 당시 제가 어린 시절에 사실 지금이야 이제 여기 목사님 뵙고 이렇게 말씀도 나누고 하지만 그 당시야 진짜 제 같은 뭡니까 조무래기가 이렇게 쉽게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할 수 있는 그런 연배가 아니었었고 그리고 그 당시 우리 목사님이 카리스마가 짱이셨어요. 진짜 경상도 사나이에 아주 박력과 카리스마가 넘치는 그런 젊은 청년 전도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제 모교에서 이제 뵙고 또 바라보고 이렇게 또 간혹은 이제 이렇게 지도 편달을 받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저는 또 어렸기 때문에 또 직접 또 이렇게 지도는 받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교회에서 직간접적으로 또 배우고 지도를 받다 보니까 사실은 저에게는 은사님이신데 제가 이제 유학 생활을 꽤 오래 했습니다. 유학 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한 해외에서 꽤 오래 있었거든요. 횟수로는 만으로는 횟수로는 17년 있었고 만으로는 15년 있었으니까 꽤 긴 세월이죠. 공부도 여러 나라에서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빈이라는 곳에서 거기서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처음에 공부를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거기서 독일어를 배우고 그죠? 독일어로 배우고 독일어를 배우면 죽습니다. 이 독일어가 그냥 독일어가 아니고 독자가 독할 독자인데요. 참 독일어로 배우고 이제 독일어를 배울 때 사실은 병든 닭같이 해가지고 다녔습니다. 야 진짜 독일어로 배우려니까 힘들더라고. 근데 독일어를 배우고 나서 그러고 나서 너무 좋아서 이제 기뻤는데 저 때만 하더라도 유럽의 신학 학제가 굉장히 엄격해가지고요. 독일어로 국가시험 쳐서 통과했다고 해서 신학부 가서 학점을 딸 수가 없었어요. 독일어를 배우고 나면 반드시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를 국가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독일어를 마치고 나서 이제 독일어로 라틴어를 배우고 독일어로 헬라어를 배우고 독일어로 히브리어를 배웠던 거죠. 그러니까 더 죽겠더라고요. 독일어를 배웠던 시절이 행복했는데 진짜 독일어로 헬라어, 라틴어, 히브리어를 배우려니까 더 죽겠더라고요. 더 죽겠는데 그때 이제 하도 나름대로 이 힘이 들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았어요. 스트레스도 많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제가 생각보다 예민한 사람은 아닌데 위장병을 그때 달고 살았습니다. 근데 주로 설사 아니면 변비죠. 근데 이게 어떨 때는요 하루에 설사 변비가 교차해요. 아침에는 설사, 밤에는 변비, 이런 식이죠. 여러분 그런 것을 한번 당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근데 사람이 참 간사합니다. 여러분 설사의 아픔과 변비 아픔 중에 어느 아픔이 더 클 것 같아요? 어느 아픔이 더 클까요? 예? 예? 제가 경험해 보면요 둘 다 큽니다. 둘 다 큰데 아침에요 설사를 쏟아낼 때는요 사람이 참 간사해요. 이 젠장 맞을 차라리 변비였으면 좋겠네 이런다고요. 근데 밤에 그죠? 설사의 아픔과 변비의 아픔은 좀 다르거든요. 설사의 아픔 쏟아내리는 아픔이고
변비의 아픔은 찢어지는 아픔 아닙니까? 이 또 변비, 밤에 또 이 뭐 변이가 와서 앉아 있으면요 변비잖아요. 그러면 찢어지는 아픔을 감내하면서 아침을 추억합니다. 이 젠장맞을 차라리 설사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말로는 그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배낭을 메고 이렇게 이제 가면요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나가더래요. 나가면 뒷모습을 보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그렇게 가더라는 거죠. 근데 한 가지는 높이 평가한다더라고. 뭐냐면 우리 집사람 저를 별로 높이 평가 안 하거든요. 근데 한 가지는 높이 평가한다더라고. 뭘 높이 평가하느냐?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아 하고 힘들어 하는데도 학교 안 간다는 말은 안 하더래. 학교 안 간다는 말은 안. 그거는 높이 평가한다더라고. 그래서 그건 이제 마쳤는데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제 그거 마치고 이제 그 정식 학생증을 내러 이제 대학 본부에 가서 이제 들이밀었더니 학생증을 해주는데 이 동양 사람이 와가지고 이게 막 언어하고 고전어 마친 거 가지고 마치 공부를 마친 것처럼 너무 좋아하니까 지금도 거기에 그 사물을 보던 그분 기억이 납니다. 오스트리아 분인데 이렇게 보니까 동양 남자가 와서 너무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도 참 이게 좋았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학생증에다가 이제 정식 학생이라고 이제 스티커가 나오면 이거 떼가지고 이렇게 주면 자기가 떼서 주면 본인이 직접 붙이는데 저보고 학생증을 달래요. 축하하는 의미에서 자기가 붙여주겠대. 그렇게 이제 붙여줬습니다. 그걸 들고 이제 너무 좋아하고 신학부를 갔는데요. 신학부에 가가지고 말입니다. 이제 공부가 이제 처음 시작된 거죠. 공부가 처음 시작됐는데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언어를 맞추고 가노니까 많은 과목을 못 듣고 강의 하나 듣고 세미나 하나를 참석했는데요. 문제는 세미나였어요. 세미나라는 게 뭐냐면 어떤 건가 하면요. 3시간 수업이면 한 40분, 50분 발제하고 한 2시간, 10분 동안 교수가 심판 보고 앉아있는 학생이 막 질문하면 막 2시간 뭐 이렇게 막 난상 토론을 벌이는 겁니다. 교수가 이제 심판을 보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가 별로 머리도 좋지 않고 뭐 똑똑한 것도 아니지만 제가 부모한테 물려받은 유일한 그 놀라운 재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고래 심줄과 같은 끈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거기 앉아가지고 죽치고 앉아서 듣는 거는 듣겠더라고. 그래서 못 알아먹어도 듣는 거는 듣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세미나에 가서 이제 애들이 막 발제하고 막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토론하고 공방을 벌리는데 걔들이 우리 그 고향말로 씨버리는 독일어를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란 말이죠. 근데 뭐 그 못 알아듣는 건 상관없어요. 내가 뭐 끈기를 갖고 앉아서 버티면 되는데. 근데 이제 그때 알았습니다. 뭘 알았느냐면 제가 이제 그 당시 독일어 배우고 라틴어 이렇게 배울 때는 그 교수들이 하고 선생들이 하는 독일어 한 70% 정도는 알아먹었단 말이죠. 여러분 보통 70% 알아먹으면 플러스 눈치하면 대충 다 알아먹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제가 세미나 들어가서 깨달았던 거죠. 뭐냐면 언어 과정에서 나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나를 가르치면서 매우 천천히 또박또박 독일어를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때요, 학생들 한 8명 정도가 세미나를 하는데요. 야, 정말 그 왜 난감했느냐면 저 말고도 다른 외국인들이 좀 있었으면 이게 좀 해볼만 했는데 문제는 뭐냐, 외국인들이 있긴 있었어요. 그죠? 외국인이 있었는데 나 말고 3명이 더 외국인이었어요. 나머지기는 전부 오스트리아 애들인데 그 나라는 다 독일어 쓰잖아요. 모국어 독일어. 근데 3명이 외국인인데 1명은 독일에서 유학 온 애야. 모국어 독일어. 2명은 스위스에서 유학 온 애들이야. 모국어 독일어. 그럼 누구야? 나만 뭐야? 한국에서 온 모국어 한국어. 그러니까 사실상 걔들은 뭐라 할까요? 유학생들이지만 유학생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 저들끼리 막 이렇게 토론하는데 이 녀석들이 좀
다른 말을 쓰는 학생들이 있으면 좀 이렇게 천천히 말을 해줘야 될 미덕도 좀 있어야 될 텐데 그런 미덕이 없더라고요. 그냥 그리고 토론을 하면서 열이 받으면 말이 더 빨라지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그 수업의 문제는 뭐냐면 죽치고 앉아서 듣기는 듣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죽치고 앉아서 듣기만 합니까? 나도 내 차례가 있잖아요. 내가 나가가지고 하고 그죠? 발치하면 걔들이 막 공격을 하면 저도 받아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알아먹을 수가 없으니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언어장애는 청각장애를 수반한다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 제 차례가 왔는데 말입니다. 제 차례가 왔는데 드디어 이제 제가 발제를 해야 될 차례가 온 거죠. 그래 제가 이제 그 페이퍼를 써가지고 작전을 좀 짰어요. 가는 글씨로 행간을 좁혀갖고 빡빡하게 써가지고 가능한 한 또박또박 천천히 읽었단 말이죠. 시간 끌기 작전. 그렇게 했는데요. 진작 맞을. 그래도 그냥 한 50분 좀 지나니까 다 읽었어요. 원고를.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이제 2시간 10분 남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질문이 시작되는데 이 자식들이 던지는 질문을 하나도 못 알아먹겠는 거예요, 내가. 그래가지고 말입니다. 거기서 막 질문 무기세가 들어오는데 꿀먹은 벙어리처럼 앉아가지고 시간이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기는 지나가더라고. 버티고 앉아있어요. 그런데 이제 당황이 되니까 더 안 들리는 거예요. 당황이 되니까 더 안 들리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독일말로 yes가 야거든요. 야 그러는데 당황이 되니까 뭐 그냥 당황이 돼. 야가 연발이 돼 나오는데 한 녀석이 그래. 야 이동영이 이럴 때는 야라고 말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야. 그러면 자기들끼리 우습다고 고개를 쩔쩔 흔들어요. 그런데 제가 유학 가던 시절만 하더라도 말이에요. 그때 인천공항이 이제 갓 생겼을 시절인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요즘같이 유학을 그렇게 많이 가던 시절이 아닙니다. 제 동기 중에도 유학을 그렇게 많이 간 우리 목사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유학 간다 그러니까 요새는 유학 간다고 뭐 공항에 친구들 안 나오잖아요. 제 때만 하더라도 공항에 이제 친구들이 나가고 이제 응원하는 분위기였어요. 그 나름대로 이제 한국 대표 선수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던 시절이라고. 그래 나오니까 뭐 이제 그 당시 이제 좀 거짓말 조금 보태면 말입니다. 고무신 딱 주면 고무신 딱 신고 딱 쓰면은 친구들이 막 태극기 흔들면서 막 이기고 돌아오라 이런 분위기였거든. 그래가 몸을 싣고 거기 날라와가지고 그런데 하여튼 세미나 종쳤습니다. 종치고 이제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보니까요. 제 모습이 물에서 끈주는 생쥐 같더라고요. 얼마나 진땀을 많이 흘렸는지 말입니다. 그래가 일단 세수를 하고 정신을 좀 차려야 되겠다. 세수를 좀 하고 화장실 들어가서 변기통 뚜껑 내리고 거기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세안 어떤 화장실 안에 변기 있는 그쪽에 가면 세면대가 있거든요. 물 털고 변기통 내리고 털컥 앉아갖고 문 그릇 잠그고 거기서 달구똥 같은 눈물을 진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근데 그 눈물의 의미 2개였습니다. 첫째 뭐냐면 그건 어떻게 보면 내 제자 같은 녀석들에게 내가 진짜 완전히 진짜 허벌나게 깨주고 당했는데 내가 정말 알아먹기만 했었으면 너희들 다 무찔러 버렸을 것이다 라는 억울해서 우는 것도 있고요. 2번째는요 더 큰 공포였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진짜 공포가 몰려오는데 뭐였는지 아십니까? 이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뭐냐? 꼴랑 기초 세미나 들어가서 한번 살짝 발렸는데 저거들은 나한테 살짝 발랐지만 얻어맞는 나의 충격은 죽을 것 같은 충격이 오는 거예요. 꼴랑 기초 세미나 가가지고 살짝 발렸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떤 절망감인가 하면요 이런 겁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취미가 씨름하고 권투하는 거였어요. 이래봬도 주먹질하는 그쪽에 취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김희규 목사님이 종신대학교를 다닐 때 제가 신대원 학생이었는데 김희규 목사님이 저를 잘 따르는 동생이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형님 제가 교내 씨름대회 나가려고 하는데 나한테 기술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이제 그때 씨름을 잘한다는 걸 알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희규야 거기 가서
아마추어 씨름대에 나가서 써먹으려면 장기술 필요 없다. 큰 기술 하나만 구사할 수 있으면 된다. 덜 빼지기 기술 하나 가르쳐줬어요. 덜 빼지기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를 가르쳐서 연말시켜서 내보냈는데 김유교 목사가 우승을 한 거죠. 교내 물어보십시오. 거짓말 같은 진실입니다. 이 세상에 진실 같은 거짓말이 있고 거짓말 같은 진실이 있잖아요. 예, 그랬던 건데 제가 대학 다닐 때요. 우리 때는 그 프로 권투가 인기가 있어서 권투 시합을 그 교내 축제 일환으로 대학마다 권투 시합을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제가 그 대회에 출전하는 열성을 가진 권투 매니아였는데 한 번은 말입니다. 권투 시합에 나갔는데 1회전은 부전승 올라가서 2회전에서 한 상대하고 맞붙게 됐는데 그날은 분위기가 평소 분위기하고 다르더라고. 이상하더라고요. 상대방이 올라왔는데 여러분 권투는 거 우통 벗고 싸우는 거 아시죠? 위통 벗고 싸우잖아요. 트렁크 입고 위통을 딱 까고 나오는데 벌써 딱 보니까 이 근육의 실루엣이 이 다른 거야. 내가 평소에 맞상대했던 상대가 아니야. 이 근육의 실루엣이 뭔가 달라. 그래 이제 딱 이렇게 싸우기 전에 이제 눈을 마주치는데 눈에서 뿜어나오는 양광이 이게 평소 내가 붙었던 상대가 아니더라고. 1라운드 시작됐는데 거기서 주먹을 한번 잽을 한번 이렇게 탁 날렸는데요. 제가 싹 피했는데요. 잽을 한번 딱 날렸는데 윙 하고 바람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나는 오늘 죽었구나. 한 번 딱 피하고 알았습니다. 그 바람 소리를 듣는 순간 정의를 상실했어요. 나는 오늘 죽었구나. 야, 그래 주먹이 들어오는데 얼마나 주먹이 빠른지 주먹이 안 보이는 거예요. 1라운드에 눈이 돌아가도록 맞았습니다. 그래갖고 종치고 앉았는데 그 코치분은 선배한테 그러더니 형님, 저놈은 내가 볼 땐 전직 권투 선수인데 형님 2라운드에도 제가 이렇게 맞으면 2라운드에 이렇게 맞으면 오늘 제가 밥숟가락 놓습니다. 형님. 그러니까 제가요 그렇다고 해서 얻어 맞아갖고 이 링에 나뒹굴고 이런 식으로 지고 싶지 않으니까 최대한 도망다니면서 시간을 끌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제가 힘들어서 큰 소리 두 번 이렇게 소리를 내면 수건을 던져주세요. 수건을 던지면 권투룰은 게임이 끝나거든요. 그걸 전문용어로 TKO라고 합니다. 도망다니다가 결국 수건 던져서 그냥 TK로 끝난 그런 권투 시합이 있어요. 근데 그날 세미나 들어가서 발린 거는요. 그 권투 시합 때 제가 느꼈던 절망의 몇 배였습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상대방의 실력이 6이고요. 제 실력이 4면요. 한번 해볼만 합니다. 죄도 본전이고 한번 멋지게 한번 싸워보는 거 아니죠? 6대4 정도만 돼. 7대3 정도 돼도 한번 해볼만 하죠, 그죠? 이기면 찬사를 받을 것이고 열심히 했으면 야 졌지만 잘 싸웠다 이런 소리 들을 텐데 상대방의 실력이 8인데 내가 2다. 상대방 실력이 9인데 내가 1이다. 그러면 뭐예요? 사람은 전의를 상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공포를 느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 일을 어쩌면 좋겠느냐? 앞으로 막막하다. 이거 공부 기초 공부 시작해가지고 이 정도로 살짝 발린 걸 갖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면 앞으로 본격적인 공부가 시작되면 이 공부를 어떻게 견뎌낼까? 이게 공포가 몰려오는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달구뚱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 참 앞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정말로 공포를 느꼈는데 여러분, 제가 그런데 화란 가가지고 네덜란드 가가지고 그 불교 같은 네덜란드 신학자들이 저를 형사 취조하듯이 그냥 표현을 빌자면 후라이팬에 막 기름을 드글드글 튀겨 죽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안 죽고 살아가지고요. 독일로 갔더니 그 게슈타프 같은 독일 신학자들이 나를 또 삶아 조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안 죽고 살아남아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안 죽고 박수 한번 치려면 크게 한번 치시고.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명색이 지금 이 로마서를 갖고 공부를 하고 강해를 하는 시간에 이게 설교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설교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저의 어떤 장기가
아주 어려운 내용을 매우 단순화시켜서 쉽게 야사스럽게 전하는 이런 장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버티고 이동영 목사가 학위까지 받아갖고 여기 와서 뜨끈히 서서 이렇게 강의를 하느냐 이유를 들려드린 이유는, 그 비결이 뭐냐면, 어떻게 그러면 그걸 극복해낼 수 있었느냐. 젊은이들 잘 들으세요. 젊은이들 잘 들어요.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었느냐. 그게요, 저는 신학 공부하는 게 너무 재미있더라고. 뭔 말인가 하면요, 재미있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재미있으면. 좀 어려워도 재미있으면 내 경험상 극복이 되더라. 그죠? 근데 진짜 최악이 뭔지 아세요? 어렵기도 하고 재미도 없고. 그러면 극복이 안 되더라. 그죠? 그리고 쉬워도 재미가 없으면 실패율이 높더라. 그러나 어려워도, 그죠? 재미있으면 이겨낼 수 있더라. 그리고 그 재미가 우리의 사명과 소명으로부터 나온다면 그 재미의 어떤 보람은 10배, 100배 더 되더라.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우리의 삶의 길과 빛이 되고, 그것을 가지고 잘 살아냄으로써 교회와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이 복된 지식에 대한 소명을 갖고 있으면 어려운 내용도 얼마든지 기쁘게 보람있게 재미나게 해낼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그 이야기 하려고 딱 길다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내용이 있어도, 근데 사실은 이제 강의하는 제 입장에서는 우리 그 목사님이 이제 여기 목회하시는, 김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김창구 목사님 목회하신 교회, 지난주에 이제 목사님이 제가 이제 우리 석숙에 오게 된 내력을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어디 가서 좀처럼 떨지 않습니다, 제가. 그리고 작게 모인 것보다 많이 모였을 때 더 힘이 나요. 100명 모이는 사람보다 1000명 모이면 더 힘이 나요. 10,000명 모이면 진짜 슈퍼 카리스마를 발산하는 무대 체질의 사나이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석수교회는 강의를 올라올 때마다 제가 떨린다는 거죠. 이 떨림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는, 아마 그것은 근본적으로 저는 여기서 사실 우리 목사님, 제 은사님이시고, 그것도 있고, 또 은사님이 목회하신 이 교회, 제가 유학 와서, 사실 유학 갔다 와서 신학 교수 하면서 신학 교수가 마음 놓고 와서 예배드리고 할 수 있는 교회가 흔하지 않은데, 은사님으로서 우리 목사님이 또 아주 그 어떤 사나이고 통 크고, 그러니까 제자 목사를 이렇게 거두어 주셔서 이 석수교회에 와서 신앙생활도 하고 강의도 하게 된 그 부분과 관계해서 제가 늘 감사와 또 두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들어주셔야 떨리는 제게 응원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사실은 강의를 하겠는데, 이거 뭐 쓸데없는 이야기한다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렸네요. 막 그래도 의미 있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뭐 앞으로 여정 가운데 좀 힘들더라도 잘 견뎌주세요. 그래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2000년 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 관하여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데 이 편지에 발신자인 바울과 수신자인 로마 교인들 사이에는 우리와의 간극 속에서 2000년이라는 시간의 간극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2000년 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분들과 우리 사이에는 뭐라고 할까요? 시간의 간극이 무려 몇 년이 있다? 2000년이 존재하는 것이죠. 사실 말이 2000년이지 어마어마한 시간의 간극 아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시간의 간극이 놓여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편지의 발신자인 바울과 수신자인 로마 교인들이 살았던 세계와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21세기 대한민국이라는 세계는 지리적으로도 전혀 다른 세계이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전혀 다른 세계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바울과 우리 사이에는 너무나 엄청난 시간의 간격과 사회적, 문화적 간격이 놓여 있고 언어적인 간격이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이 편지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 있어서 사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망각할 때가 많지만, 로마서가 우리나라 말로 쓰여진 편지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일으킬 수 있지만 사실상 로마서와 우리 사이에는 전혀 다른 지리적, 문화적, 시간적 간극이 2000년이라는 엄청난 간극이 가로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가령 조선 중기의 어느 유학자가 제자에게 한자로 보낸 편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우리 모두는 거의 예외 없이 이 조선시대 편지는 우리가 알기 힘든 편지라고 예외 없이 생각할 것입니다. 그죠? 한지로 쓰여진 편지를 우리가 갖고 있으면 벌써 우리가 뭡니까? 그걸 펼쳐서 여기 와서 이 편지 좀 보세요 하는 순간 왔다 어렵고 알지도 못하는 편지 그 뭐 때문에 나를 불러갖고 내 무식을 폭로하려고 그러나 하면서 부담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단 이 편지와 우리 사이에는 수백 년의 간격이 놓여 있고 그 시대는 우리의 시대가 아니고 조선시대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시대와는 전혀 다른 시대, 즉 전혀 다른 정치, 전혀 다른 문화, 전혀 다른 종교, 전혀 다른 예술의 시대고 그 편지를 쓰는데 사용된 언어도 한글이 아니라 한자이기 때문에 벌써 그 편지를 보면 눈이 어린다 그 말씀이죠. 조선시대 편지가 그 정도라면 로마서는 사실상 훨씬 더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겠어요? 조선시대 편지가 그 정도면 로마서는 훨씬 더 그렇는데 조선시대 편지가 우리에게 몇백 년이라면 로마서의 시대는 2000년이나 우리와 떨어진 편지라는 사실이죠. 게다가 조선시대 편지는 우리나라 땅에서라도 쓰여진 편지지만 로마서는 아예 지중해 소아시아 지역에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썼다고 하니까 고린도에서 쓰여진 편지인 것입니다. 종이 재료도 완전히 다릅니다. 조선시대 편지는 그래도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한지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한지, 장호지 계열로 썼지만 바울이 이 로마서 쓸 때 사용된 종이 재료는 파피루스라는 건데 파피루스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나 우리 젊은이들? 파피루스 전혀 표정 없이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파피루스 들어보셨어요? 이 파피루스를 뭐로 만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갈대로 만듭니다. 이 갈대도 그냥 갈대로는 안 돼요. 나일강 하구에서 자라는 갈대인데 이게 통이 굵습니다. 이 갈대가 이 통이 굵은데 이 갈대를 끊어 가지고 말려서 속을 쪼개면요 그 속에 있는 속살을 긁어서 그 쪼개서 그 안에 속살을 긁어 가지고 물에다 풀어서 불려 가지고 그죠? 그 당시 이제 그것을 굳히는 풀에다가 그죠? 굳혀 가지고 이게 펴 갖고 만드는 것이 이 파피루스인데 이 파피루스가 그 당시에 한 장당 비쌌단 말이죠. 고가라서 우리처럼 요즘 그 편지지처럼 잘못 쓰면 찢어버리고 이렇게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아무나 이게 쓸 수 없었고 쓰다가 이게 실수하고 하면 종이 날려버리면 이게 뭡니까? 종이 값이 너무 비싸니까 구술하고 전문적인 뭡니까? 사서가 그죠? 뭐죠? 필사자가 뭐야? 받아 썼었죠. 자, 그랬던 종이 위에 쓰여진 편지가 바로 로마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와 우리 사이의 간격은 엄청난 시간의 간격과 지리적, 문화적, 사회적 간격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시대는 우리 시대와 전혀 다른 시대였고 전혀 다른 환경, 전혀 다른 문화, 전혀 다른 정치, 문화, 사회적 환경이었다는 것이고요. 이 편지가 우리나라 땅에서 조선시대에 써진 편지라도 어려운 편지일 텐데 하물며 2000년 전 우리나라 땅도 아니고 헬라의 세계에서 쓰여진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당히 쉽지 않은 편지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왜 제가 여러분에게 로마서 내용을 다루는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로마서가 대단히 어려운 책이라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함으로써 여러분을 급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로마서를 공부하기 앞서서 강해를 하는 저나 강해를 듣는 여러분 모두가 이 로마서의 말씀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임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선입관을 내려놓고 그죠? 뭔가 우리가 다 안다는 교만한 자세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강의를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들이 겸손한 자세로 임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그랬을 때 로마서에서 관찰되는 한 가지 편지의 특징은 바울의 다른 편지와 다르게 인사말이 참 길다는 것입니다.
예,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에서는 이례적으로 인사말을 길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장에서 1장 1절로 7절까지는 편지를 본격적으로 써 나가기 전에 의뢰의 편지의 문두에 등장하는, 편지 서두에 등장하는 인사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 헬라의 편지 양식을 따라서 발신인 이름, 편지를 쓰는 사람과 수신인 이름, 받는 사람 이름을 쓰고 수신인과 로마 교인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쓸 때 관습과 양식은 각 문화마다, 나라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상대방의 이름을 먼저 쓰고 제일 끝에 가서 자기 이름을 쓴 후에 편지를 마칩니다. 예를 들면 편지 서두에 친애하는 홍길동에게라고 편지를 시작한 후에 편지의 마지막에 이동영 드림 아니면 이동영 올림 이렇게 편지를 마치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편지 양식이죠. 여러분들도 편지를 쓸 때 그렇게 쓰실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에서 관찰되는 편지의 양식은 좀 다릅니다. 편지를 쓰는 사람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난 후에 편지를 받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동영이 홍길동에게 문안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의 서문에서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파울로스 둘로스 그리스도 예수, 즉 바울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먼저, 바울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먼저 자신의 이름을 쓰면서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로마서 서문의 인사도 바울 당시의 전형적인 편지의 양식을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 바울의 인사말을 바울의 다른 서신들과 비교해 볼 때 특이하게 긴 점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서신의 인사말에 비해서 이례적으로 왜 이 편지의 인사말을 바울이 그렇게 길게 할까?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유발시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아마도 로마 교회가 바울 자신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고 한 번도 방문해 본 교회가 아니어서 좀 더 친절하고 상세하게 자신을 소개하고 문안 인사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원래 생면부지 잘 모르는 사람이 전혀 안 가본 공동체에 자기 소개하려면 인사를 길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바울의 로마서는 이례적으로, 그죠? 인사말이 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1절에서 바울이라는 자신의 이름을 밝힌 후에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이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은 자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2절에서는 바울 자신이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복음의 내용, 자기가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난 후에 5절과 6절에서는 사도의 임무가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바울은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사도란, 바울에 따르면 사도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여받은 직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모든 이방인들로 하여금 믿어 순종하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사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울은 여기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의 임무가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요약한 후에 7절에서 바울은 늘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로마 교인들을 축복하면서 서두의 인사말을 마무리 짓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로마서의 서두의 인사말은 바울의 다른 편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길고 상세한 인사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로마서에서는 다른 바울 서신과는, 그죠? 비교해 봤을 때 찾아볼 수 없는, 뭐라고요? 상세하게 긴 인사말이 로마서에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명심해 두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긴 인사말을 하게 된 이유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이 로마 교회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그죠? 지난 시간에 기억나시죠? 한 번도 안 가봤고, 바울은 주로 선교지를 로마에서 동반부에서 선교를 했고, 거기에서 이제 선교를 하고 나서 거기에서 충분히 선교의 열매를 맺고 나서 이제부터 어디로? 로마의 서반부로, 그죠?
선교 지역을 바꾸려고 했을 때 동반부를 선교할 때는 바울을 밀어줬고 도와줬던 후원교회가 어느 교회였다고요? 안디옥 교회였는데 서반부로 갔을 때는 그죠? 바울을 돕고 후원해야 될 교회가 바울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했고 그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어디에 있는 교회? 로마에 있는 교회가 자신의 선교를 후원하는 교회가 되어주기를 열망하면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자기가 세운 교회가 아닌 로마 교회에 자기를 소개하면서 그죠? 편지를 쓰고 두 가지 목적이죠. 내가 그곳을 뭐 하겠다? 방문하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후원해 주시오. 내가 스페인으로 갈 텐데 나를 좀 보내주시오. 예? 그 두 개의 목적으로 편지를 써야 했기 때문에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자기가 세운 교회가 아닌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딸랑 그죠? 내 바울이요 사도요 너희에게 편지합니다 하고 블라블라 하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 뭐 알지도 못하는 인간이 편지해서 이 싸가지가 없네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막 그냥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다는 겁니다. 내용은 또 까먹고 또 싸가지가 없는 것만 기억하시고. 야, 그리고 깜빡 좋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동영 교수 그러던데 바울이 싸가지가 없다더라 이렇게. 깜빡 졸다가 제 말씀을 들은 분들은 그게 아니라 뭡니까?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길게 그죠? 자기가 사도라는 것, 또 사도의 직분이 어떤 거라는 것, 자기가 전한 복음이 어떤 내용이라는 것, 그죠?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로마서를 시작하기 때문에 인사말이 다른 편지에 비해서 이례적으로 길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편지들은 바울이 직접 개척해서 세운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편지였기 때문에 인사말이 짧은데 로마서가 인사말이 긴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인사말이 길다는 사실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인사말 중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집중해야 될 것이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그죠? 로마서 1장 1절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어야 되는데 1장 1절을 한번 다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됐습니다. 거기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우리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만 이게 이제 우리말 어순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헬라어에서 바울이 구사하는 그 문체와 단어 순서가 전혀 거기에는 그 특징이 드러나고 있지 않아요. 왜? 우리나라의 그죠 문장 구조하고 헬라어 문장 구조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러니까 헬라어 문장 구조대로 옮겨놔 버리면 우리가 뭡니까? 우리나라 말의 어순하고는 전혀 다르니까 그죠? 이해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 1장 1절에서 여러분들이 읽은 이 1장 1절을 보면요 딱 10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라고요? 10개, 단어가 딱 10개입니다. 딱 10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순서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10단어가 어떻게 나열되어 나오느냐 하면 첫째 바울이라는 단어, 바울이라는 단어 나오고요. 두 번째 단어는 뭐냐면 뭘까요? 종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뭐라고요? 종. 세 번째 단어가 뭘까요? 예수입니다. 예수. 네 번째 단어가 뭐야? 그리스도. 네 번째 단어가 그리스도. 다섯 번째 단어가 뭘까요? 부르심을 받은. 부르심이 나오고 여섯 번째 단어가 사도입니다. 사도가 나오고 일곱 번째 단어는 뭐냐? 택정함을 받았으니 택정함이 나오고 여덟 번째 단어는 위하여가 나와요. 위하여. 아홉 번째 단어가 뭐야? 그럼 뭐겠어요? 복음. 마지막 열 번째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서 딱 10단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헬라어 성경을 읽으면 딱 이 10단어 순서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 둘로스 종, 그리스도, 예수, 그죠? 그 다음에 클레토스, 택정함을 받은, 아포스톨로스, 사도, 아포리스메노스, 선택되어진 자, 구별되어진 자, 에이스, 위하여, 유앙겔리온, 복음, 대우, 하나님. 이렇게 해서 딱 10단어입니다. 붙여서 읽으면 바울로스, 둘로스, 그리스도, 예수, 클레토스, 아포스톨로스, 아포리스메노스, 에이스, 유앙겔리온, 대우. 이렇게 10단어가 되는 것인데 헬라어는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되는 거죠. 이 무슨 이동영 교수가 방언으로 말하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10단어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몇 주를 거쳐서 강의할 것은 바로 이 10단어에 관한 해설인 것이죠. 10단어를 여러분들에게 해설해 드리고 싶은 것이죠. 시간이 우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로마서 1장부터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를 다 강의할 수가 없잖아요. 없지만은 이 10단어를 해설함으로써 로마서 전체를 꿰뚫고 간통하는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10단어로 이것이 가능한가? 이게 방금 언급한 10단어, 그죠? 바울, 종, 그죠?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결국은 강의의 내용을 읽을 것이다. 처음에 바울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그죠? 종이란 무엇인가? 쭉 가겠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또 뭐죠? 부르심이란 무엇인가? 쭉 해서, 그죠? 10단어를 해설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로마서 전체를 꿰뚫고 간통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 이게 가능하냐 하면요, 이게 나름대로 신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제 선생 중에 쿠르트 슈베르트라는 오스트리아 비인의 유대 학부의 유대 랍비 철학자고 신학자가 계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그 프란츠 슈베르트가 아니고 쿠르트 슈베르트입니다. 프란츠 슈베르트 누구죠? 네? 슈베르트 누구? 음악가, 그죠? 여러분 유명한 슈베르트 아시죠? 슈베르트 지은 곡 중에 뭐가 있죠? 예? 뭐라고? 큰 소리로 뭐? 안 들려요. 숭어 슈베르트가 지었죠. 겨울 나그네, 그죠? 이런 게 슈베르트인데, 하여튼 이름이 슈베르트인데 성이 슈베르트죠. 이 쿠르트 슈베르트라는 이 랍비 철학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사실 지금 돌아가셨는데 이 어른이 굉장히 저를 사랑하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유대 학부에서 이제 사실은 그 탈무드, 미시나 이런 거를 미드라시 이런 게 이제 구약을 좀 배우려고 유대 학부에 가서 이제 떡하니 갔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 어른이 이제 나이 든 할아버지셨단 말이죠.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굉장히 젊었을 때거든요. 청년이었거든요. 거기 가서 이 동양의 이 청년이 와가지고 이 참 탈무드 이런 걸 들으려고 앉아 있으니까 이 어르신 할아버지 교수님이 제가 이뻤던 거라. 그때는 제가 굉장히 아이돌 같았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인정이 안 되겠지만 그 당시에 상당히 아이돌 같은 아이가 앉아 있는데, 이 동양 아이가 앉아갖고 탈무드 강의 듣고 하니까 이 할아버지 교수님이 이쁘셨던 거라. 그래갖고 너 어디서 왔니? 한국에서 왔습니다. 너 뭐 공부하는데? 저는 신학 공부하러 왔습니다. 그럼 넌 개신교에 제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이 랍비 선생님이 이쁘셨던 거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저를 이뻐하셨는데요. 이분이 사실은 그 당시 현존하는 세계 3대 랍비 중에 한 분이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금세기의 위대한 3명의 랍비 중에 한 분이셨어요. 근데 이 랍비 선생님이 나를 이뻐하시고 손자처럼 생각하시다 보니까 이 어른한테 배움을 받으려면 쉽지 않은데, 이 어른이 나를 손자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심심한 내한테 커피 사준다고 하면 나한테 커피 사족하면서 빵 사족하면서 저한테 그죠? 구약을 가르쳐 주시고 탈무드를 가르쳐 주시고, 그죠? 또 바울 사도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셨던 거죠.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커피를 사주시면서 빵을 사주시면서 저에게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그죠? 그냥 공부를 하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 어른이 자기 친구인 또 다른 랍비가 있습니다. 먼저 세상을 했던 야콥 타우베스라는 랍비가 있는데, 이름 모르셔도 돼요. 친구 랍비가 있는데, 이 두 양반이 뭔 연구를 했느냐 하면, 바울 당시에 그리스 로마의 긴 편지를 연구했단 말이죠. 그리스 로마의 수많은 편지들을 연구를 했는데, 그리스 로마의 긴 형식의 편지, 장문의 편지는 언제나 그 전체 내용을 앞에 인사말에서 요약을 하더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긴 편지는 그 전체 내용을 어디서 요약한다? 앞에 인사말 전반부에서 전체 내용을 요약하더라는 특징을 발견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슈베르트와 타우베스의 입장이 성실하고
다른 로마의 그리스와 로마의 편지 양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다면 바울 사도는 로마서 전체 내용을 어디에다가 요약해 두었다? 인사말에서 요약해 두었다. 특히 1장 1절에서 요약해 두었다는 이야기가 가능한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장 1절을 깊게 넓게 아주 심층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로마서 전체 내용을 뭐 할 수 있다? 간통할 수 있고 알 수가 있고, 그죠?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복음의 도리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복음이 무엇이며 왜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고 우리 신자들은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로마서 1장 1절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로마서 1장 1절을 집중적으로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첫 번째로 마주대하는 단어가 뭐라고? 바울. 두 번째 단어는 뭐야? 종이라는 첫 번째 단어와 두 번째 단어와 우리는 마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해드린 내용을 요약한다면 로마서 1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 바울의 인사말이다. 로마서의 인사말이다. 그죠? 그거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예? 이례적으로 길다는 거야. 그죠? 긴 이유가 뭐냐? 말씀드렸죠? 긴 이유는 뭐야? 로마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그래서 자기를 소개하고 자기 후원을 소개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누군지, 사도가 뭔지, 자기가 전한 복음이 뭔지를 상세하게 인사말에서 설명을 해야 했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그죠? 인사말이 길다. 세 번째는 로마서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는 로마서 전체 내용을 꿰뚫으려고 한다. 그 이유는 뭐? 그리스 로마 시대의 긴 편지들은 언제나 그 내용을 어디에다가 요약하더라? 예, 인사말에다가 요약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 10개의 단어를 해설함으로써 로마서의 전체 내용을 배우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맞이하는 단어 바울부터 우리는 강해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재미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대답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우리는 바울부터 시작했어. 그죠? 바울이 말한 로마서에서 말하는 그죠? 복음의 도리를 배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